캠프 메시지를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때. 예, 그래서 우리가 캠프를 하는 목적이 여러분 복음을 개인화하기 위해서 캠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 현장화하기 위해서 캠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언약과 은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캠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언약을 잊어버려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대로 언약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캠프의 모델적인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들어가서 강론하는데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제자를 따로 세웁니다. 이렇게 세우고 또 이제 두란노 서원에서 제자들을 세워서 강론을 합니다. 2년 동안을 강론하는데 그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듣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모델의 캠프를 좀 붙잡고 같이 응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캠프의 축복을 누리자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캠프를 하기 전에 캠프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는 또 새신자도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캠프를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저도 캠프를 잘 몰라가지고 메시지 준비하면서 하나님 캠프를 아주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섰습니다. 여러분 캠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캠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자 찾는 것, 예, 맞습니다. 또, 제가 죄송합니다. 이게 랩런트들한테 메시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어린이 하듯이 자꾸 메시지를 질문하듯이 던지는 것 같아요. 예. 유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만 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 전도만 하니까 전도가 안 된다. 왜냐면 우리는 전도만 하는 게 아니고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걸 보고 그릇이라 그러고 시스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의 제일 중요한 캠프를 정의를 하자면요. 캠프는 뭐 20가지 현장에 빛을 발하는 것이다. 무엇이다. 많은 말 있는데 캠프를 쉽게 얘기하면은 캠프는요. 지속이거든요.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속담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줘라. 머리를 좋아지는 교육을 하지 말고 머리를 쓰는 교육을 해라. 그 유대의 속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데리고 와서 영접시켜주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직접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시스템을 깔 수 있는 제자를 세워야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캠프가 중요하고 캠프 영답을 꼭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사역자가 있어야 돼요. 지속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은 조장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3요소입니다. 캠프에. 그래서 이 응답을 이번 기회에 꼭 또 새롭게 받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깨달은 캠프는 현장 분석이거든요. 지역을 읽어내는 것. 이걸 보고 분석이죠. 분석. 지역을요 읽어내는 겁니다. 이 지역에는 무슨 우상이 많고 이 가정에는 어떤 가문의 배경이 있는가. 이거를 읽어내는 겁니다. 유목사님이 처음에 영도에 들어가가지고 영도에서 전도하실 때 가보니까 천리교가 많아요. 그리고 제가 영도의 그 해양대학교 지교회를 가봤거든요.
그 지교회 주변에 보니까 무속집이 쫙 깔려 있어요. 무속 많지, 가난하지, 질병 많지, 그런 지역을 분석하신 겁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가지고 질문을 뭐 14가지, 15가지를 질문서를 만들어 가지고 온 돌렸는데 그게 대폭발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역을 분석해내는 겁니다. 현장을 읽어내는 거.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여러분, 그 우리 여수에 제일 커피숍 잘 되는 데가 있어요. 어딘지 아십니까? 메가박스. 메가박스 커피숍이 아니고 영화관이고요. 장군. 여기 보면은 투썸 플레이스 있잖아요. 이 투썸 플레이스가 제일 잘 된대요. 뭐 저기 스타벅스도 있는데 여기 투썸 플레이스 여기 앞에 보면은 선소 앞에 보면은 엄청 잘 돼요. 야, 손님이 진짜 끊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송 목사님 하신 말씀이 그 대학생들이나 젊은 애들이 그 이렇게 그 탐색 여자 이렇게 탐색하러 오는 데 있잖아요. 남자 탐색하러 오는 그 장소래요, 여기가.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인다는 거죠. 투썸 플레이스가 여러분 이 그 커피숍을 세울 때 그냥 세우는 게 아니래요. 이 사람들은 분석을 제대로 한답니다. 인구 1년 동안 인구 유동 인구 몇 명, 그것까지 다 조사해 가지고 몇 년씩 1년씩 2년씩 다 조사해 가지고 그때다가 딱 커피숍을 세운대요. 그러니까 투썸이 되는 데는요 잘 될 수밖에 없는가 봐요. 분석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분석 그리고 이번에 캠프 때는 놓친 현장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놓친 현장, 이것을 분석해내는 겁니다. 제가 우리 유초등부에 전도학교를 했었거든요. 이제 토요일마다 모여서 전도학교인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전도학교 안 된다. 제가 놓친 현장을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회로 돌려버렸거든요. 한 랩넌트 집에 주변에 친구들을 모아서 거기서 복음 전하고 거기서 다락방을 새롭게 세우는 것이다. 제가 보면서 아, 이거 내가 놓친 현장이다. 놓친 현장을 살리자. 이런 마음으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석하는 게 캠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그릇 준비입니다. 그릇. 이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의 전도자다가 안 하고 나의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캠프를 가지고 이제는 캠프의 목적이 있습니다. 캠프 목적. 오늘 캠프 목적이 뭐냐? 오늘 10절에 보시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수에 있는 30만 가족들이 30만 인구가 다 듣도록 하는 겁니다. 모든 여수 사람들이 이 10절에 이 복음을 듣도록 이 목표를 가지고 오늘 바울이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캠프를 어떻게 했냐?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제자를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제자를 세우는 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야손을 세우고 전도자를 세우고 바울이 곳곳마다 세웠잖아요. 한 지역에 바울은 제자가 나올 때까지 끝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제자 나올 때까지.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여러분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돌을 맞아요. 돌 맞는데 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냐? 그 안에 제자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를 만날 때까지 끝까지 제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9절. 여러분 한 지역을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끝까지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지역에 제자가 나올 때까지. 2주 전에 새로운 문이 하나 열렸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이요, 이렇게 우리 박민경 권사님이 스리랑카 사람들이 여기 자전거 사러 중고 자전거 사러 왔는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건넸는데요, 연결이 된 거예요. 한글 배우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직접 가겠다 그랬는데 위치가 어디냐면요, 백야도인 거예요. 백야도.
그래서 이제 목요일마다 차 끌고 제가 백야도 갑니다. 백야도 가는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얼마나 순수하게 봤냐면요. 한 사람도 눈동자가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없어요. 8명이 앉아 있는데 베드로가 그 고넬료 만난다는 느낌 있잖아요. 딱 준비해가지고 딱 그것도 이렇게 줄사가 딱 줄지어가지고 2명씩요. 탁탁탁탁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하고 일단 영접했는데 이제 지난주에 한 번 더 갔는데 지난주에는 4명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일하러 갔기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한글 가르치는데 제가 한글 제 스타일로 가르치려니까 엄청 힘들더라고요. 혹시나 마음 당기시는 분들 같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갔는데 제가 무슨 눈으로 보느냐, 이 중에 제자 한 명이라도 있으면 된다. 이 전체 스리랑카 사람들 전체와 나라 살릴 한 사람의 제자를 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까지 제가 들어갈 거냐, 그 사람이 세워질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따로 세웠다, 제자들을 따로 세웠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십시오. 8절에 보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갔다. 장소죠, 장소. 지속할 캠프의 목적은 뭐냐?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바울은 회당을 들어갔습니다. 8절에 이 목적을 가지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근데 캠프할 때 여러분 캠프에 꼭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이 뭐냐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 보시면은 15절에 보시면은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여러분 지역의 흑암이 저와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흑암이요 전도자를 굉장히 괴롭힐 겁니다. 저는 복음을 딱 진짜 제대로 전하니까 제일 문제 오는 게 인간관계 딱 걸고 넘으시더라고요. 괜히 가만히 있는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요. 멀쩡한 사람이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언제부터 어려움 당했냐면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장인어른이 자기를 죽이려고요 계속 괴롭혔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다윗의 장인어른이 자기를 계속 괴롭혔는데 왜 언제부터 괴롭혔냐면요, 다윗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부터. 왜냐하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 사단이 알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 가문을요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현 시세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지금 한국에 복음이 계속 지금 전파되고 있는데 이제 북한이 때가 다 된 것 같아요. 미사일 막 쏘면서 저거 자꾸 뻥치면서 저거 자꾸 저렇게 하는데 그 때가 되지 않았나. 북한에 문 열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옛날에 평양부터 파리까지 가는 기차가 있었대요. 전도문 엄청 열릴 겁니다. 그래서 기억할 거는 내가 진짜 전도하려 마음 먹었다, 반드시 고난이 오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어려움 온다니까요. 거기에 안 속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캠프를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캠프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가면은 아무 문제 될 거 없습니다. 내가 영접시키려고 그러고 내가 뭘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면 낙심하게 되잖아요. 캠프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거지 우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도구로 사용할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캠프할 때는 좀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면 영접 당연히 하지만은 영접 안 해도 편안한 마음으로 가시면 돼요. 김일건 목사님이 미국에서요 자기 교인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번에는 영접 안 해도 되니까 복음만 전하고 와라. 그랬더니 교인들이 너무 힘을 얻어가지고 막 복음 막 전하더랍니다. 영접시키고 와라 그러니까요 부담이 돼가지고 못한대요. 편안한 마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여러분 세계복음화의 완성은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는 데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는 데 있습니다. 복음만 바로 선포되면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캠프의 주인공은 하나님임을 기억하고 내가 가진 동기를 버리십시오.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고민을 하면서
캠프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캠프 하기 이전에 꼭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될 게 있어요. 캠프 이전에 진정한 캠프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인생 캠프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람을 보내도 될 만큼, 제자를 붙여도 될 만큼 내 자신이 캠프 인생의 준비가 되면 됩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결론 나 있습니까? 정말로 복음 하나면은 우리 가문의 저주를 꺾고 우리 개인을 살릴 수 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여기에 하나님은 결론 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복음은 여러분 끊을 수 없는 겁니다. 완전한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렸다.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 이루었다. 완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에 답을 딱 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복음은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하나님이 답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에 하박국이 얘기하죠. 하나님, 왜 의인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저 악한 악인들은 잘 됩니까? 하나님 말씀 답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답을 따갔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호와의 낯은 악인을 향하신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다. 너는 그거 관련하지 말고 하나님 나 하나로 기뻐해라. 충분해라. 만족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하길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복음이면 복음이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때까지는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니까요. 복음이 내게 전부가 되지 않냐면은 하나님은 기다리시고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괴롭힙니다. 복음이 전부가 될 때까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가진 배경, 지식, 이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이렇게 될 만큼 복음이 바울에게는 전부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래야 하나님이 진짜 응답을 한다니까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를 더 얽어매고 나를 더 죽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복음이 전부였다니까요, 여러분, 바울에게. 그래서 여러분, 캠프 이전에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될 게 있습니다.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하고 충분하고 전부가 될 때까지, 모든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렇게 꼭 되도록 우리가 사모늘 속으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 체질입니다. 복음 체질. 복음은 결론 났는데 복음 체질이 안 되니까 사람을 못 살리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 체질은요, 내가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면 바뀌는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눈입니다. 눈. 그리고 복음으로 진짜 결론 내리면 복음으로 행복하다니까요. 이 눈으로 나의 현재를 봐야 돼요. 그래야만 문제가 응답으로 보인다니까요. 이번에 문제가 왔는데, 야,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줄 모양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저희 거의 못 봤습니다. 10명 중에 한 두세 명 될까요? 대부분 뭐냐? 문제 속에
헤매다가 좀 있다가 바보 더 터지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이렇게 늦게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응답임을 볼 수 있도록 복음 체질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따로 다르게 보입니다. 과거가 나의 모든 상처는 하나님이 복음 전하기 위한 발판이구나. 그렇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이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잖아요. 제 어머니 어머니가 혼자서 30대 초반에 애 셋 딸린 가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배경이 별로 좋은 배경이 아니거든요. 근데 아버지 살아 있었으면은 아마 제가 좀 목에 힘주고 살았을 것 같아요. 복음도 모르고. 그런데 제가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저는 처음에는 막 좀 원망을 많이 했거든요. 나는 하나님 왜 아버지가 없냐 이러면서. 그리고 우리 할머니한테 가가지고, 할머니가 얼마나 속 아프겠어요. 제가 가가지고 할머니 왜 우리 아버지 아버지가 없냐 그러니까 할머니 자기 아들이 먼저 갔는데 얼마나 속상했어요. 근데 그걸 저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엄청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제가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정식기도가 되더라니까요. 저녁에 자기 직전에 기도를 딱 무릎 꿇고 할머니 기도하는 그대로 기도가 되더라니까요.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아버지 없는 게 저에게 절대 상처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한부모 가진 사람을 살리라고 하는 메시지구나. 이게 눈이 바뀌어지더라니까요. 과거에 대한 해석 모든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 가진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상처를 발판 삼아서 반드시 증인으로 설 겁니다. 믿으십니까? 미래를 봐야 돼요. 과거에 묶이지 말고. 세 번째로 미래가 보이더라니까요. 갈 길. 하나님이 갈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복음 체질이 되면은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딱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 체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결론 나고 복음 체질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세 번째로 캠프 이전의 캠프가 중요한데요. 하나입니다. 하나. 원네스. 예수님 말씀에 형제와 다투고든 화목하고 와서 예배드려라. 이게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에 보시면 초대교회가 어땠습니까?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했다. 다 내놨다는 거예요. 잘못 해석해가지고 공산주의가 됐습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다 내놓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서 나눠주고 날마다 기뻐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뭐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더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목회자와 갈등이 있으신 분 있습니까? 반드시 풀고 가야 됩니다. 목회자와 갈등이 있으면 내가 죽습니다. 내가. 교회와 여러분 원네스 돼야 됩니다. 교회의 방향과 내가 가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지역입니다. 지역, 구역. 구역과 원네스 돼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회사 전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회사와 원네스 돼야 됩니다. 회사에서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떠들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일이나 똑바로 하지. 불신자들 그럽니다. 병원 전도하려는데 여러분, 병원과 원네스 돼야 된다니까요. 지역 전도하려는데 지역과 원네스가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응답이 와도 금방 끊긴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락방 안에 보면은 튀는 사람 있잖아요. 튀는 사람들은 내가 봤는데, 저도 약간 튀는 스타일이잖아요. 목소리도 크고 입도 크고 눈도 크고 코도 크고. 그래서 저는 좀 튀는 스타일이에요. 하나님, 저는 좀 안 튀게 해달라고 제가 항상 기도하거든요. 뭘 해도 튀어요. 배도 튀고 이래가지고 다 튀는데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튀는 사람들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원네스가 안 돼요. 자기 갈 길 가다가 원네스 없이 가다가 꼭 보면 무너져요. 예, 교회와 원네스 안 되고 시외 원네스 안 되잖아요. 꼭 제자 운동 절대 아니랍니다. 가다가 다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원네스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캠프 준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캠프 준비는 첫 번째는 이 방향입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이번에 목사님 캠프를 어떻게 방향을 잡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번에는 새가족 수련회도 했잖아요. 그래서 새가족 뒤에 전도문을 봐라. 그래. 새가족을 한번 여러분 제대로 한번 분석하면 좋겠어요. 새가족 뒤에 있는 새가족 뒤의 전도문, 새가족의 약한 부분, 새가족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자녀들, 이거를 한번 세밀하게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분석할 때 주의 은혜가 임합니다. 제대로 분석해서 이번에 우리 새가족의 가족들을 한번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주선하자. 친척을 한번 만나보자. 친구를 만나보자. 자녀가 문제가 있다는데 자녀를 한번 살리자. 이렇게 한번 새가족을요 중심에 새가족 뒤에 있는 전도문을 보는 캠프. 이렇게 두 번째는 새로운 전도문이 될 만한 것. 새로운 전도문이 될 만한 곳을 찾아봐라. 그래서 이걸 보고 황금어장이라고 합니다. 황금어장 될 만한 곳을 한번 찾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캠프 하실 때 구역장 중심으로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세워야 할 시스템이 뭔가 이렇게 보시고, 제일 중요한 건 이번에 이 사역자를 다락방 할 수 있도록 한번 세우면 좋겠다. 이 사역자를 이번에 이분을 조장으로 세우고 이분의 집에서 장소를 한번 제공해서 다락방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캠프 방향을 잡으시고 준비를 하시는데, 지금 캠프 D-Day까지 제가 세보니까 5주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1주차, 2주차는 지금 이번 주하고 다음 주잖아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추석 연휴입니다. 그래서 제가 나의 가족, 친척을 분석하는 캠프를 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받을 만한 사람 있는지, 또 다락방 할 만한 곳 있는지 그걸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주차, 4주차는요 우리 새가족과 새로운 문, 캠프를 보시고 새로운 문, 새로운 밭, 새로운 장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5주차는요 이제 시스템을 확정할 곳, 시스템 확정할 곳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프 준비하시고 개인 준비할 게 있습니다. 개인은 구원의 길을
성구를 여러분 혹시 성구 암송 다 안 되시는 분들은 성구 암송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구원의 길을 녹취하거나 암송을 좀 하면 좋겠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 세가족 수련회 하실 때 소 목사님이 그 이렇게 나에게 적용하는 구원의 길 있더라고요. 그것도 저 프린트해서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혼자서 나에게 적용하는 구원의 길, 그것도 좀 해보면 좋겠어요. 나에게 구원의 길을 하는 겁니다. 구원의 길과 그 다음에 복음 편지를 녹취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 편지 녹취해가지고 완전히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 사문을 철저하게 사문을 놓치지 않도록 개인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밤에는 혼자서 딱 집중해서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붙잡고 아침에 사문을 한 것 가지고 하루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도로 준비인데요. 바울이 캠프 하려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했다. 필요하다면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금식도 하시고요. 또 바울은 뭐였냐? 기도처를 찾았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에 기도처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벌써 캠프 메시지가 다 끝났네요. 준비하시라고 오늘 준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내 자신이 결론 났는지 확인하시고 내 체질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시고 정말 여러분 하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새가족 그리고 새로운 문을 보시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내가 있는 지역에 시스템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사역자가 세워지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매번 듣는 얘기지만 캠프는 사역자 준비되고 조장 준비되고 지역 준비되면요 거기 가서 이제 축하하는 날입니다. 딩동댕 새로운 다락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축제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정말 캠프가 누림이 되고 행복이 되도록 눌림이 되지 않고 행복이 되도록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으로 결론이 안 났다면 결론 내리는 시간표. 어떤 사람에게는 캠프가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중요한 시간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내리는 것, 복음으로 체질되는 시간 되게 돼요. 복음으로 하나 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캠프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합심으로 우리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캠프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캠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 생각 가지고 캠프하지 않도록 성령 인도 받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로 복음의 결론 내리고 복음에 체질되고 하나 되는 중심으로 해서 새 가족과 새로운 전도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의 길이 준비되게 하시고 복음 편지가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중요한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셔서 새가족 중심의 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가족들에게 힘을 주시고 새가족들의 하나님 가족들을 보게 하시고 친척들을